기뻐 찬양하고 삶에 환희가 넘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정해주는 것이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면 빨리 가나안이나 들어가게 하시지, 하루 또 하루가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사막에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거기서 수장절을 지켜라. 아니,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 땅의 이 얘기를 왜 광야에서 자꾸만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라고? 그 농경시대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야? 보리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진짜 보리 추수해가지고 맥추감사 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 해당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여보내지 않고 여전히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절기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 이름 지어주셨는데 사망의 저주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일에 왕의 장자까지 죽어가지고 충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내보냈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경험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농사져 가지고 정말 그 땅에 들어가긴 할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서 정말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수장절은 곡식을 쌓아놓고 막 저장해놓고 살 만큼 그렇게 복 주신다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이름 지어주기보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 연속되는 본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이름을 바꾸라. 아니, 99세 되기까지 자식을 안 주는 하나님이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애는 네 약속의 씨가 아니니까 내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 하는 건데, 그러느니 차라리 아들부터 먼저 주지 왜 이름을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름이 나빠가지고 이름을 개명하면 좋은 이름 얻어가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무당처럼 말이죠. 좋은 이름 얻으면 좋은 일 생긴다, 그런 거 하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빨리 준다는 자식을 안 주고 이름 바꾸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니 그거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들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면서 왜 응답은 얼른 안 주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 언제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좋지만 뭐 달라진 게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이름을 지어줄까?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걸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절기로 지키게 될 거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각각 이름의 의미가 있죠. 6월절,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된 이 6월절 바로 다음에 있는 안식일 지난 첫날부터 세가지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7 안식일을 지나가니까 77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50번째 날이면 일순은 며칠이겠어요? 일순이 10일이죠. 일순이 5번 지나가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런 복잡한 이름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숭늉이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다니까 어디 가서 숭늉 찾는다 그러죠? 우물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맥추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이 팍팍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꿈을 심어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맥추절.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름부터 지어주고 그걸 지키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이 살면은 계속 후퇴되기 쉬워요. 희망이 없으면은 우울해지고 자꾸 좌절하고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있던 건강도 잃게 되고 말이죠. 이 정신 상태도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누구 하나 푹 찔러주고 나도 죽지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왜 그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희망 없이 보여가지고 언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냐, 네. 목마르다 이런 때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희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추수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야. 그런 꿈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미리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럼 왜 먼저 우리 생각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나안 땅부터 들어가게 해주고 보여주면 되지, 그걸 미리 꼭 말씀해 줄 필요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신 다음에는 그 복을 아주 든든하게 오래오래 계속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전쟁만 나면 돌이킬 그런 정도의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좀 훈련이 필요하고 좀 마음 준비도 필요하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갖춰져 가지고 그 위치에 서야 그게 복이 됩니다. 대통령만 되면 다 되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은 속여가지고 대통령 되면 철천지 못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잘 준비됐다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대에도 이 자랑스러운 이름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한 분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나는 대통령 안 된 게 다행이라고. 내가 사실 돌아보니까 대통령 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그분은요,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만하신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잘 세워주고 그럴 만한 사람이 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때때로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럴 때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무궁무진한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난뱅이로 출세도 못하고 볼품없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일이고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살게 하려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단순히 정해준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냐고, 의미가 더욱 확장돼 가지고 그 복이 당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는 엄청난 복으로 이름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맥추절을 6월절부터 한번 볼까요? 6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준 중요한 3대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라서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23장에 썼지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한 데서 해방된 날이에요. 무슨 방법을 다 써도 종살이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가족들까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축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 200만 명이 빠져나간다. 나라가 휘청할 일 아닙니까? 무슨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중에 마지막 재앙, 하나님이 계속 이집트 왕에게 경고하시죠.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도 말 안 되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라는 표시로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기둥과 인방 위아래로 피를 바르라. 그러면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인 줄 알고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집에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6월절이라 이름 지은 거죠. 그래서 과연 6월절 그 이름대로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어서 막 애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해를 당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됐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6월절이 이름을 붙여준 이 이름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이름대로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가 우리 속에 지배하는 원리가 깨어져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과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실제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죄를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죄의 원리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다 가는 지옥에 가는 지옥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실제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풍요함으로 의미가 확장되어져요.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 그 땅에 가서 농사해가지고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맥추절이 그냥 수확만 많이 거둬서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 이 맥추절에 오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 속에 계속되게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받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심을 얻고 깨닫게 함을 얻고 동행하심을 입고 우리 안에 내주에서 늘 함께 계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맥추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계속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맥추절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함께하는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네. 우리는 맥추절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장절은 어떻습니까? 연말에 추수 많이 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두고 산다. 상상만 해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고에 싹 쌓아놓고 살 만큼 수장절, 추수감사절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고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없고 또 사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약속된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침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도 한 해의 추수가 있듯이 세상에 끝이 있고 예수님이 추수하러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수확도 많이 거두고 기쁘고 즐겁고 뭐 노예에서 해방하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다가 더 큰 의미를, 더 큰 복을 확장시켜 가지고 담아 놓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계속 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름.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 99세가 다 되었어도 자식이 약속한 씨가 없는 그 형편, 그냥 이 사례 아내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집안의 문제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씨가 아니다. 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아니 하나님이 빨리 자식을 주면 되지 왜 안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하나님은 아주 견고하고도 든든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라는 말씀 지난주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 앞에 생애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걸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언약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주도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아 광야에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늘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셔가지고 맥추절을 지키게 되리라 말씀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실망시킨 점이 많지만 내 언약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망시킨 적 많지만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아들을 주시는 얘기를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같이 든든한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하고 2절에 말하고 4절에도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내가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에는 동사 속에 다 이렇게 인칭이 들어있어요. 난지, 넌지, 근지가 동사를 보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강조할 때는 주어를 따로 말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또 내 언약.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가?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돈 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할렐루야 막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돈 떨어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불면증 생기고 우울해지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믿음은 어디 갔는지 또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코가 석자나 빠져 있고 그런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바꿔주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 아들은 존귀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존귀한 조상이 되어라.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인 소망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조상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거룩한 무리로서 살게 될 어마어마한 비전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오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는 내 소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사 가가지고 어느 방을 옷장방 해가지고 거기다 옷을 계속 갖다 놓고 그러면 내가 이름을 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유대로 내 주도적으로 그 방을 그런 용도로 쓰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런 인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비전을 이름에 담아준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자손들만 많이 번성한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거는 바울의 간증인데 자기가 옛날에는 어둠에 살았고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맥주절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름보다 더 큰 확장된 의미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어주시고 단순히 자기 자손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나 날려오더니 목으로 들어갔어요. 고기가 부족한가 봐요. 하루살이도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름,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확장된 의미의 복을 주시려는가 기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에 7장, 창세기 1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의미에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중간에 첩을 얻어가지고 원치 않는 자식을 얻었으니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예배할 때 엎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는다면 위대한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도둑이 한탕을 해가지고 수학을 잡았는데 한 집만 더 하고 그만두자 해가지고 한 집을 더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거실에 들어가가지고 뒤지려고 하는데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래요. 얘야,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자가 얘야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랬더니 어머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잡수셔야지요 그러더래. 야, 내가 이거 도둑질하고 이 집 다 주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문틈을 열어봤더니 화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똥은 그 똥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위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쓰기를 원해요. 가장 나쁜 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부모도 잘못 만났는데, 아내도 잘 만나고, 남편도 이상한 거 만나고, 뭐, 자식들도 다 그렇고, 이렇게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멸시하지 마시고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잘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면 잘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쓰실 사람,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니까 일단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서 죄인과 함께 살다가 억울하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다가 죽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복된 이름이 되고 축복된 은혜의 이름, 사랑받는 이름, 영원히 기념받을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걸 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이 언약의 근거에서 확장된 비전을 주시는데, 심히 번성하게 하신다. 17장 6절, 또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여기서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크다, 많다, 깊다, 넓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 전에 그 외국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자기 나라 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말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많다 그러면 많다, 그보다 더 많다, 최고로 많다 이런 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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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이걸 이렇게 반복하면 최고로 많은 거래요. 이 히브리어도 많다는 거를 이게 번성한다는 걸 번성, 크고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더 많다, 최고로 많다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더욱더 번성하게 하겠다, 반복된 단어를 쓰는 것은 아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약속된 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확장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누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방송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손이 심히 번성하고 그 후손 대대로 복 받는다,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의미를 확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같이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져요. 아니 빨리 광야 생활 벗어나고 가나안 땅이나 들어가게 하시지 뭐 이름이나 바꾸고 있어. 아니 아들이나 빨리 주지 뭘 자꾸 이름이나 바꿔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23절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영어 think하고 감사라는 단어 thank,
이거는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돼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빨리 가나안 땅이나 들어가게 해야지, 광야에서 이름이나 짓고 있어,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럼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주실까? 왜 이렇게 달리 불러주실까?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인적인, 그리고 후대 대대로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무슨 맥추절이야? 그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 보리맥 그거 하나밖에 모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맥추절을, 이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의미를 확장하고 아름답게 성취하고 계시는 걸 알면은 기뻐 뛰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왕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나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할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할 때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거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3절 읽어볼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까마득한 일이고 무슨 자식도 없는데 자손이 번성하는 건 뭐고 왕이 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다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하고 중략했는데 저기 전체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그 비전을 확장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가 그냥 뭐 나 좋은 일 생기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저 지금만 같아야라 뭐 이런 정도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맥추절이라고 미리 이름 지어진 의미를 오늘 나의 의미로 해석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름부터 지어주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있는 원대한 계획과 뜻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아들이기에 마땅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께서